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나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 또 헬라 기독교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 갔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떠났던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모임과 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제 회당 예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 키프로스 및 구레네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들은 사실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의 피도 섞였으나 그 헬라인들의 피도 섞여인 그런 이제 크리스천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떤 유대인 회당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이제 수다를 떨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물들었죠. 노젓는다는 마음으로 이게 파송을 해서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이제 함께 가서 1년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이 굉장히 인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못 믿어온 행동들을 많이 했죠. 철이 없었고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칭찬하기보다는 혼내고 꾸중하시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유독 칭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대략 이방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에게 감탄을 사게 만드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거기서 어떻게 받아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탄을 사게 하는 예수님에게 놀라움을 사게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상이한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대중 유대인들과 또 이제 이방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대다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먼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도시를 보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가 있어요. 상부 도시는 이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서 상하수도가 잘 돼 있어서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하부 도시는요, 이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자체가 되게 더러워요. 씻었던 물, 가축을 씻었던 물이든지 똥을 싼 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뒤섞여 있어서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하부 도시에 살아가는 평민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정한 물을 만지며 살아가는 그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삶이란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경건한 삶은 누가 살 수 있느냐? 저 상부 도시에 살아가는 잘 나가는 일부 유대인들만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일부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턱이 없죠. 그냥 제사장이 던져주는 몇 마디, 율법교사들이 던져주는 몇 마디를 듣고 아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 그러니까 이들이 뭐 속죄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일부 유대인들이 던져주는 말 몇 마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막 일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막 요한에게로 달려와요. 왜일까요? 그들 중 다수는 사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 죄만 자백하면 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속죄 제사로 이 속죄를 받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뜨겁게 반응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다수 유대인들도 그러할진데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냉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는 자들, 속죄 제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 가장 냉담했고 가장 시니컬했고 가장 복음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이방인이지만 어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조금 매력을 느껴서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 회당 예배에 조금씩 참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몇 마디 주워 듣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할례, 정결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차마 유대교를 개정하기는 쉽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일컫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가르침에 호감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빠르게 그 가르침에 합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에 되게 빠르게 반응했던 부류들이 대다수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곳곳에 이런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겠지만 그냥 주워 듣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조금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조금씩 알려져 있었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던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라면물을 끓이는데 99도, 100도가 되진 않았던 거죠. 한 50도, 70도 되고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과 키프로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끓는 점이 100도가 되었고 그때 이제 완전히 그들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구약의 언어보다 다른 이방 종교의 언어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우리가 보면 그리스 로마에는 상당한 종류의 신들과 제의와 풍습이 있어요. 이방의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들은 태생부터 율법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에,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율법 안에 거했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당연한 거였고 언제든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더 값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태어나서 주어진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맛보고 유대의 율법을 가르침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훨씬 더 값지고 또 이들이 얼마나 복음이 값진 것인지를 더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에는 유아 살해 사건이 아주 빈번했던 사회였습니다.
여아가 태어나면 걔는 그냥 버려두고 오시오. 그래서 길가에 유아들이 버려져서 그렇게 길가에서 목숨을 잃는 유아들이 아주 부지기수였고, 뭐 여성들의 권리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르침을 보았을 때,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가치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받고 반대받던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율법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정작 그 가치에 냉담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막 군대 입대했을 때 군대 입대하면 첫 몇 주간은 한 달 4주, 저는 이제 기초훈련을 한 4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가는데 그 4주 동안은 총 6주입니다. 6주 동안은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에 자유시간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첫 자대 배치를 받고 갔던 첫 주일 예배, 그때 예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려한 찬양팀 없습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할 동료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어요. 그래서 군종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묵상해서 설교 나누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예배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뭐 평상시에도 안 하던 팔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몇 주 못 드려보니 예배 가운데 쏟아지는 그 감동과 은혜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고 언제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그것에 헌신하고 있는가. 한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막 겸손한 말을 몇 마디 했어요. 그러자 어떤 성도 중 한 명이 그 말을 듣고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겸손은 거짓 아닙니까?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교황직을 수행 중입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높이셨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경험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나는 그보다 더 귀한 헌신을 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주어졌다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사실 많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귀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내게 부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다면 아마 그가 나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고 또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냉담했던 율법 교사들과 같지는 않은지 내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쉽게
손쉽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이 물론 손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비교적 다른 이들보다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고 깨닫고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더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가치를 좀 알 수 있는,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 가치를 알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치를 알고 기도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그것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의미 있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놓칠 수 있는, 언제나 정말 자주 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